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울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그래서 내가 원고사님한테 내 눈물이 바다를 이룬다 그랬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하나님 앞에 난 이제 울지 않고 하나님 내 얼굴에 웃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 생각이 나면서 우리 최 권사님 이제 그 눈물이 이제 웃음으로 바뀌는, 그럴 때 그 문제들이 다 이제 바뀌는 하늘빛 교회에 이제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눈이 하도 짓물러가지고 우리 권사님 눈도 빨가신데 이제는 하늘빛 교회에서 이제 웃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우리 이종순 권사님, 제가 박하자 권사님을 보면서 참 본받을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이종순 권사님도 저렇게 웃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종순 권사님 하늘빛 교회 진짜 첫 기둥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웃을 수 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저 권사님의 눈물도 웃음으로 하나님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우리 김영심 집사님, 우리 김영심 집사님 항상 목사님 뭐라 그래요? 웃을 때 너무 이쁘다 그러잖아요. 저분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웃을 때 이쁘단 말 안 해요. 정말 김영심 집사님이 그만큼 웃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제가 지난번 수요일 때는 박하자 권사님 때문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힘이 됐어요. 그 영주에서 대부분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면 거의 빠지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근데 그 하나님만 보고 정말 그 먼 거리를 오셨다라는 게 하나님 받으셨겠구나. 그래서 너무 힘이 되더라고. 제가 오늘은 은혜 받은 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영심 집사님이. 자, 하나님은 우연은 없어요. 이렇게 옛날 같은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미리미리 전화를 해서 몇 시까지 나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픽업을 이종성 권사님 했죠, 저 했죠, 또 이제 마지막 김영심 집사님 했는데 전화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김영심 집사님이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 이제 못 간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못 오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럴 사정이 있다고 못 나온다 그래서 저희가 차를 돌리고 가는데 참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왔는데 다시 전화가 울린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영희 권사님을 그냥 돌려보내려 하니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그래서 눈곱만 띄고 교회를 가겠다 이러면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은 나는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하지, 금요일 날 교회 오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갑자기 김영심 집사님이 다시 온다는 말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가 김영심 집사님 때문에 힘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런데 우리 김영심 집사님은 누가 전화를 하면 조금 톤이 높았으면 좋겠어. 여보세요, 도로 내지 말고 이제 조금만 올려봐, 미로. 여보세요 이렇게 좀 밝게 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분도 기분이 나아져요. 여보세요 이러면 듣는 사람도 뭐가 기운이 빠지고 말하는 사람도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 김영심 집사님은 목소리 톤만 조금 올려서 그러면 너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분 제가 또 이제 찬양하면서 기도한 분이 이정희 집사님.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굉장히 눈물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 한 해가 이제 이렇게 뭔가 마무리되고 이제는 우는 한 해가 아니라 웃는 한 해가, 웃는
26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복 집사 권사님은 굉장히 이제 처음보다는 굉장히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더 밝은 얼굴 해주실 거예요. 더 밝은 얼굴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놓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정말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제가 안경을 안 쓰면 이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제 사실 우리 교회가 전도사님이 두 분인데 여기 안전도사님이 서야 옳은 자리인데 하나님 목사님께서 또 저를 이렇게 서게 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하려면 내가 아무리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날부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늘빛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뭔가 이 받은 거를 나눠주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기도했는데 주일날도 답이 없고 월요일날도 답이 없고 그런데 화요일날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16장 네네네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예. 오늘 주제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님 그때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나눈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큰 메리트를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에 관한 거를 뭔가 말을 해야 되나? 제가 이러면서 성경에는 믿음장도 있고 고난장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13장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에 관한 그런 구절들을 찾아서 제가 묵상을 하는데 어떤 말을 내가 사랑에 관한 거 받은 게 뭐지? 어떤 걸 전해야 되지? 이러는데 수요일날 제가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날 제 가슴이 너무 울렸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울린 게 아니라 마음을 울리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탁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맞구나. 제가 확신을 이제 받았어요. 전사님 말씀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중간부터 해서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팩트를 날렸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하늘빛교회에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빼먹고 놓친 게 있구나. 제가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 목사님께서 굉장히 다니엘 기도회를 중요시 여겨요. 뭔가 목사님 알고 계시는데 우리한테 말은 안 해요. 근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음성은 굉장히 중요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영희 권사님도 이제 보따리 싸들고 이제 21일 동안 이제 하겠다 이렇게 오고 내가 마음을 먹었어요. 네, 목사님께서 요즘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말로 행하고 선포하라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선포하면 그것을 이루신다고. 목사님도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수치가 100이라면 우리는 5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계속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이 뭐였죠? 밴드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욥기서인데, 욥기서. 제가 지금, 네. 욥기서 22장 28절 말씀. 네.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이 빛이 비치리라 이랬어요. 지금 이영희 권사님은 21일 동안 나와서 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뭔가 말할 때 이제 조금 제 마음이 조금 그랬던 게, 나도 내 마음을 몰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결정을 했으면, 우리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내가 뭘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옳은 길이 아니더라도 내가 결정하면 그걸로 가요. 그렇게 내가 결정한 거야.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또 옳은 길을 결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그래서 무엇을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제 하늘빛께 이제 다 식구잖아. 그래서 이제 딱 뭔가 결정했으면 그것을 믿고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 한번 기도해봐요. 수요일 날 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저도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을 쓰는데, 저도 이렇게 썼어요. 가까운 제천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채워달라고 그 제목 썼는데, 저는 명수는 안 썼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은 명수를 쓰고 30명을 채워달라고 쓰시고 그 가까운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셨더라고. 우리는 이제 물론 기도 제목 70인을 보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좀 뭔가 멀게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그래, 나는 뭔가 교회를 놓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그 명수를 놓고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다시 그 옆에다가 가로 열고 공식 예배를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인원, 수, 금, 주일 그 30명 대천에서 보내주세요.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 피하면 거의 이렇게 되겠죠.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안 보내줬냐? 아니에요. 많이 보내주셨어요. 멀리서 가까이서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다 떠나냐?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 그래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 그냥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경비가 많이 들어서, 뭐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달고 다 떠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다른 사람도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저분도 멀리서 오니까 여기 정착 안 하고 곧 가겠구나. 이렇게 떠돌이 그냥 이렇게 하나 그냥 뭐 이렇게 좀 치료받고자 이렇게 왔구나. 그래서 마음을 안 두게 돼요. 근데 제가 어제 전수사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큰 회개를 했는지, 그 하루를 있다가든 한 달을 있다가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또 살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사랑 그런 생각이 제가 들면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 모두가 이제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말씀으로 다져지는 기간이었고 또 어떤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간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릇을 키워가는 기간들이었다라면, 이제는
물론 이제 뭐 몇 개월 된 사람도 있고 이제 가장 짧은 분이 우리 이금복 권사님인데 짧은 분도 있고 또 길게는 저같이 뭐 4년 된 사람 뭐 이렇게 1년 좀 안 된 사람 미만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는 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있는 우리 그 하늘빛 교회 식구들이 이제는 정말 생각을 다르게 하나님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끌고 가겠구나. 하늘빛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한 게 꼭 뭐 우리 때문이다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하지 못했구나. 교회에서 나는 우리 목사님 그래요. 한 사람에서 일당백을 한다고 말하지만 많은 일을 한다고 우리가 분주하게 하지만 그 일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 빠지면 그 일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한테 지적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도 아니요. 3절까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유창한 말을 하고 나가서 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권사님 그때 무슨 저 사람은 성향이 이러니까 그 성향대로 물론 쓰기도 하지만 그 성향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닫기도 하고 이래요. 하나님 쓰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 하나님이 쓰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사랑을 못 받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은우 선우가 이제 둘이 쌍둥이다 보니까 잘 못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우가 선우가 손가락을 막 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애정 결핍이죠. 손가락을 막 빨기 시작해서 이제 걔를 막 안아주고 이러는데 손가락을 이제 안 빨아. 그러더니 이제 그다음에 선우가 빠네. 선우가 손가락을 또 막 빨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선우를 또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선우는 이제 그다음에 뭘 하냐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자기 손을 엄마 손을 계속 비벼. 이렇게 비비다 잠이 들어. 아주 아무리 내가 살짝 빼도 어떻게 그렇게 아는지 계속 내 손을 잘라서 줄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내 손을 만져야 돼. 근데 은우는 이 손가락 빠는 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한 거예요. 평상시 빠는 게 아니라 잠잘 때만 이걸 안 빨면 잠이 안 온다는 거야. 그 정도로 사랑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도 받고 사랑이 부족하면 우울하기도 하고 사랑이 부족하면 웃음도 없고 기쁘지도 않고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사랑해요라는 말을 잘하는 우리 남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원권사님이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사랑한대. 사랑해. 그래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막 사랑한다 그래. 그런데 사랑을 하면 나를 눈물 나게 하면 안 되잖아. 사랑을 하면 내가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사랑한다고 말은 해놓고 나를 울려. 그리고 나를 슬프게 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했어.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이걸 내가 계속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가는데 여보 졸지 말고 잘 가 이러다가 할 말 없어? 그랬더니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야. 근데 엄청 사랑합니다가 야박하네 했더니 비싸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적지만 행동은 정말 예전보다는 사랑의 표현을 아주 많이 해요.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나보고 행복한 아주 고민을 한다는 거야. 야, 누구는 사랑한다 소리 한 번 듣고 싶어서 우리 사모님 사랑한단 말 한 번 듣고 싶어서 목사님 나 사랑하냐 그러는데 목사님 이랬다 그러잖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그럼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이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한단 말 하기도 정말 힘든데 그렇다고 원권사님이 그 자라온 환경이 사랑을 받았냐?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한테 욕을 먹어본 적이 없고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험한 말을 나한테 한 적이 없어. 근데 우리 원권사님 완전 반대야. 그런데도 나를 만나서 굉장히 나한테 사랑의 표현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러면 그런 말을 내가 막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이지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얘기가 필요가 없는데 나는 사랑받기만 원했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사람들이 왔다가 가고 이제 멀리서 오는 사람들 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도사님도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여길 보내라 해서 왔다 그러고 심지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뭐라 어느 정도 표현했지? 뼈를 묻어라 그래. 하여튼 그렇게까지 그런 음성을 듣고 왔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음성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죠. 예. 그래서 원권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나한테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맨날 하나님이 이랬어 하나님이 이랬어 그래놓고 그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면서 그 말을 왜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가고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은 여기 정착 못하겠구나 또 가고 이러면 목사님 마음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우리 데미지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리서 온 사람들을 좀 포기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 오래 있어야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또한 여기 오래 안 계시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전사님. 제가 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사람들이 오면 이곳에 또 이렇게 안 있고 또 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의 데미지가 굉장히 커서 계속 가까이 있는 사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안 보내줬냐? 보내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가장 생각이 났냐? 그 안못 보시는 그 장로님과 홍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놓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가정 문제,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와서 기도하고 이랬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 사랑해요 사랑 이래서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밑바탕에 그 사랑이 깔려 있어서 나는 정말 사랑 없어요. 나는 사랑만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욕심도 많고 나는 시기도 많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가 저들을 품고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걸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빛 교회에 뭔가 이제 일을 하실래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랑받는 사람은 그게 뭐지? 이렇게 어떤 분 그랬는데 행복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숙면도 해소가 되고 하여튼 그런 용어들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우울감도 없어지고 제가 예전에 이런 영화를 봤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야 되는데 엇갈린 기차를 탄 거야. 그런데 막 지나가는데 이쪽 지나가는 사람 남자와 이쪽 반대 방향에 지나가는 여자가 딱 눈이 마주치면서 그 기차를 멈춰 이러는데 그 기차가 딱 멈춘 거예요. 사랑의 힘이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도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아무리 강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 그 마음이 변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나가는 사람들이 나 목사님 때문에 나가, 나 사모님 때문에 나가, 나 권사님 때문에 나가, 나 뭐 때문에 나가 이런 말이 들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가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의 속안인데 내가 정말 그런 마음도 없이 저 사람 또 뭐 이렇게 여기서 뭐 견뎌야지 뭐 여긴 훈련 장소니까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은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정말 또 교회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 이제 우리 이건복 권사님도 이제 하늘빛 교회 식구예요. 아주 1년, 2년, 3년, 4년 된 사람보다 더 애착으로 교회를 이렇게 오시고 섬기고 이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늘빛 교회 이제 식구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이제 아까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 우리 못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늘빛 교회 식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빵긋빵긋 웃었으면 좋겠어요. 웃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하늘빛 교회에 우리가 어떤 전사님 말한 것처럼 허물이 보이고 뭐가 그런 것이 약한 것이 보이고 이런 것이 보이면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글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나이 많은 사람들 그 노인정이나 이런 할머니들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제가 아주 그렇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랬는데 우리 원권사님은 그 집사 시절에 그 양로원에 옛날에 양로원에 가서 매주 수요일마다 가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거기 할머니들은 원권사님을 엄청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라 그래. 이제 막 우리 목사님 안 오셔. 그래서 사탕 같은 거 생기면 주머니에 꼬집꼬집 해놨다가 이제 바깥에 나와 기다리세요. 그럼 원고사님을 오면 목사님 오셨냐 그러면서 사탕도 이렇게 꺼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들한테 그런 고유의 그런 향기 풍기는 그런 것들이 당신은 안 나왔더니 자기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들이 막 꼬질꼬질해도 그냥 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막 얼굴 비비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나는 내가 믿음이 좋다고 원고사님한테 막 이렇게 내 믿음 따라오라는 식으로 내가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게 아니고, 밥이 먹고 배가 고파 왔는데 가서 밥 먹어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밥을 그 사람한테 사줘야 그게 구제잖아요. 근데 진짜 원권사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은 저런 걸 원하시는구나. 그다음에 또 우리 이영희 권사님도 그런 노인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머니들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보면 막 박가정 권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막 좀 막 이렇게 아주 온 텐션을 다 해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막 기뻐할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마다 이렇게 성향은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이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이곳에 왔던 사람들이 더 기도하고 그들을 더 안아주고 섬기고 그래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이제 하늘빛교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늘빛교회에서 훈련 받은 건 아닌데 교회를 다니면서 바깥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인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일도 안 했을 때 하늘빛교회로 왔어요. 그러다가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했냐면 식당에 설거지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일을 아주 생전 처음 가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밑바닥에 갔다가 누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설거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담는 일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파란 색깔, 주황 색깔 막 이렇게 이쁘게 담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즐거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한 집에를 갔는데 그 집에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대를 나와가지고 원래 교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를 일찍 만나는 바람에 대학교 때 남자를 빨리 만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야. 그래서 졸업은 하셨나? 하여튼 그렇게 배운 사람이고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공부만 했지 요리는 전혀 못해요. 요리는 누가 잘하냐? 남편이 그렇게 잘해.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 제가 그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침에 장을 봐가지고 싹 오면 요리를 남편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남편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꼬투리 잡아요. 그런데 그 여자는 한 번도 남편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짜증을 낸 적이 없어. 나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우리 때문에 화를 안 내나? 정말 성격이 저런가? 화가 안 나나?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 안에서 너 저거 보라고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이 남편한테 저렇게 대하는 것처럼 너도 네 남편한테 가서 그렇게 대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은 요즘은 이제 뭐 남녀 뭐 그걸 구분 없이 뭐 여자도 나가서 일하고 남편도 집에서 살림하고 이래서 막 평등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세워서 남편을 가장의 머리로 세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하세요. 그래서 너가 남편을 무시하면 나가서도 무시를 받는다.
너가 남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가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러면서 너 저거 봐라. 저렇게 갈구고 저래도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남편을 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뭘 하다가 남편이 실수를 막 했는데 제가 어머 사장님 저거 쏟았어요. 이 말 한마디 했는데 나를 부르더니 호되게 야당치는 거예요. 내 남편한테 그렇게 말한다고. 나도 말 안 하는데 너가 뭔데 내 남편한테 그 실수한 걸 말하는 거야. 제가 너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랬거든요. 정말 나는 내 남편한테 저렇게 대했나? 정말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머리로 내가 남편을 그렇게 생각했나? 그때는 원고사님 막 술 먹고 이럴 때예요. 제가 만나러 가면 술이나 먹고 있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저 남편을 섬기나 내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섬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그걸 모르면서 남편을 섬기라 그랬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라고 계속 저를 보게 해요. 그거를 계속 보게 하면서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제 눈앞에서 그들이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막 속을 썩여도 어떤 때는 이렇게 잘 넘어가다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또 어느 날 막 그럼 또 막 이제 화가 나고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여보 나 좀 봐봐요. 저 운전은 내가 40km로 갔거든요. 근데 나보고 빨리 간다고 운전을 이렇게 빨리 하면 어떡하냐고. 여보 저기 여러분들 말이 돼요 안 돼요? 내가 지금 40km로 간다니까.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하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거기 자동차에서 탁 내려가지고 네가 해 이러면서 집으로 왔어야 했는데 안 그러고 꾹 참고 집에까지 갔어요. 야 여기서 제천으로 올라가 마라 막 진짜 이러는데 내가 딱 올라갔는데 본인은 아무렇지 않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더 화가 나. 막 아주 더 화가 나. 나한테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더 막 화가 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옳은 것 같고 저분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남편을 내세우기를 원하시고 남편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섬기듯 섬기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남편이 자기 몸처럼 나를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 그 여자분이 그 식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가 있어요. 아주. 그래서 그분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러는 거예요. 이곳에 보낸 것은 남편을 어떻게 섬기는지,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주는지, 이 가정에 어떻게 복을 주는지, 저 여자가 사업을 그 밥 먹으러 오는 그 손님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1년 넘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를 거기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남편들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이런데 정말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분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나보다 조금 기도를 조금 못해도 나보다 조금 좀 잘 못해도 뭔가 부드럽지 않아도 그 남편을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님께 하듯 그 남편에게 여러분들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남편의 머리로 하여금 그 가정에 재정의 부가 넘쳤으면 좋겠고 화목의 부가 넘쳤으면 좋겠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이 하늘빛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져지게 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워 주시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길 원하시고 내가 잘한 것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하시고 내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꼭꼭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 도둑질했다 그래요. 네. 열 문둥병자가
그 고침받고 9명 그냥 가고 1명만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으면 이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이렇게 나눠야 돼. 하나님께서 막 자랑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듣고 이러는 것들은 목사님이나 우리 전사님한테 이제 들으시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그 말씀의 팩트는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자. 그다음에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쓴 것을 반드시 열매를 맺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눈물 흘렸던 분들이 이제는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제가 앞에 나와서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시면서까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서서 중언부언 말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만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멀리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열정을 다하고 있을 목사님, 사모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